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참된 사랑의 8번째 특성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생각하지 아니하며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으로 여기다 혹은 무엇으로 계산해 넣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고 그것을 기록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악에 대해 계산에 넣어두지 아니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앞절에 성내지 아니하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행한 악이나 손해 때문에 분을 품고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 복수할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을 가리킵니다. 혹은 직접 보복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한 것은 그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치 않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시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악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반대인 선도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선을 연구할수록 악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둠을 따로 연구하지 않아도 그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악의 대칭인 선과 질서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하실 뿐만 아니라 선 그 자체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구성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단순성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로 되어 있다면 그 요소들은 서로 의지할 것이니 완전하신 분이실 수 없고 그 요소들은 스스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구성된 것이므로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의 교리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단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선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며 공의 자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빛은 하나이지만 그 효과는 다양한 것처럼 즉 새싹을 돋우고 얼음을 녹여 시냇물을 흐르게 하는 등 하나님 자신은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해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위로가 나타나고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공의가 나타나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정신과 물질 세계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시는데 바로 그것이 질서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 선하심의 덕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만물에 자연적인 질서를 담지해 놓으시고 인간의 영혼과 정신에는 도덕적 질서를 담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와 더불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왜 인간들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만족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비참이 되는 것처럼 형벌로 위협하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이 바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심을 살펴보면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집착하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재해 놓으신 도덕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은 그 질서가 선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것을 따라 살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자신의 존재로 이웃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 질서를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심히 아파하게 되는데 질서를 벗어난 것이 자기 자신일 때는 그 아파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서를 어긴 적이 없으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질서를 어김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이 풍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해놓으신 도덕과 자연의 질서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 질서, 아름다움, 자비하심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성으로 연구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탁월한 지성을 가진 철학가와 사상가들이 풀고 싶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행복에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 이래로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을 주셨는데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섬긴다고 자부하던 그는 사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사상과 특권주의적인 선민 사상이 만들어낸 성경과 다른 종류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세주로 오셨을 때도 그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질서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고민 끝에 놀라운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죽임당하신 의미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자기가 거스르며 살았던 많은 무질서의 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그렇게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는 이미 그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인데도 다시 악에 빠지고 그릇된 질서를 따라 살다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맛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선한 것보다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항상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동의하든지 않든지 아름답고 선한 것은 인정하든지 않든지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며 변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아름답고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고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성경도 달콤하지 않고 교회도 즐겁지 않고 영혼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고 아름다운 것이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좋지 않은 것도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에 끌리다 보면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악은 이렇게 그릇된 질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에서의 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보여주신 선하신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형성한 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악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을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앞절에 있는 성내는 것과 관련되어 생각해야 합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분노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을 낼 때는 분을 내야 합니다. 거룩한 분은 예수님께서도 내셨습니다. 문제는 성내는 자체보다 성냄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노가 없다면 그는 어쩌면 죽은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실수나 잘못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마음에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될 때 갚아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을 좀처럼 잊지 않습니다. 호의는 물에 새기고 원한과 미움은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식으로 악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수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 그것을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잡혀먹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해를 입었을 때 인간의 본성은 복수를 꿈꾸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큰 손해를 입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복수를 꿈꾸지만 사실상 힘이 없어 억울한 심정을 달랠 길이 없을 때 가장 큰 위로는 악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흠 없으신 분이셨는데도 모든 인간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선 자체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창칼의 위협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나쁜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싫어했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으로 오신 그분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생각하며 마음에 미움을 품거나 원수 갚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게 고통을 주었을 때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용서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적 타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악을 이기는 은혜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은 기도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은 기도 자체도 하기 싫어합니다. 악에 빠지고 싶을 때는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가한 고통이 내 안에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가 입힌 손해와 고통이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지만 마음속에는 악함과 미움이 가득하여 예수님의 질서를 해치고 예수님의 질서를 어긴 사람보다 내 질서를 해친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멸시와 욕을 참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하게 하시고 복수할 칼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만드시며 인간은 그분께 의존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하십니다. 그 의존의 감정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한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